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성도 개개인입니다. 5절을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성도라는 신분이 밝혀짐으로 인해 극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머뭇거리신다면, 또 확신이 없다면, 아니 강한 확신이 있어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프루르메누스입니다. 이는 군사용어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기 위해 회화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도시 안에 높고 견고하게 쌓은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요새의 벽이 되어서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감싸는 요새가 되어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사하려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신앙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글로 일깨우는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전능의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불철주야로 성도를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보호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 성도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의 성격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가정 환경 등에 상관없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보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 보물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쌓은 견고한 요새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집의 가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인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 위협받고 신앙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믿음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걱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 얼핏 이 말씀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심오한 뜻을 발견하면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도 아니며 오해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원어 페이스모스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시련이란 말입니다. 즉 성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유혹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체념하듯 받아들이는 고통과 역경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베풀지 않고 계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기인된 이 시험은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훈련의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이 시련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상황만 어려워져도 우리에게는 근심이 따릅니다. 하물며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처럼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박해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팽배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조여오는 사회 속에서 성도이기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암담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라면 그 중압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을 근심과 걱정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잠깐이며 이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시험, 곧 죽음의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호흡은 멈추고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상의 그 어떤 시험의 고통도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지극히 잠깐 동안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야 하며 오히려 기뻐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 어떤 교훈이나 종교도 줄 수 없는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바라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픔을 맛보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곧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성도는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시련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신앙의 견고함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시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신이 부여하신 시금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신앙 강도에 따라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적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학생의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 운동장을 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바퀴를 뛰다 보면 숨이 목에까지 차 헐떡거리게 되고 다리는 금세 풀리고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운동장은 점점 커 보이고 다리는 무거워지고 얼굴의 근육은 잔뜩 수축되어 일그러진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 되어서 그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 운동장이 어떻습니까? 너무도 좁아 보입니다. 몇 바퀴를 뛰어도 몸에 별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운동장이 너무 넓게 보여서 힘이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신앙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작은 고통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처럼 부실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작은 고난에도 기쁨을 빼앗기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의 소유자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습니다.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유동함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면역성을 가졌기에 시험으로 오는 정서적, 의지적, 육체적 고통에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련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다 큰 어른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면서 이렇게 좁았었나? 하는 심정으로 임하듯이 고난을 보며 이 정도 고난이야 견딜 수 있지. 이 고난이 얼마나 길겠어.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지향해야 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을 때 요동치 않는 태도로 여유롭게 신앙의 견고함을 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난에 대한 반응은 신앙의 척도가 되며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므로 우리 모두 고난에도 끄떡없는 신앙의 진보를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